저를 높이고 영원히 쉐이로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이 유지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 잘 묵상해서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지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늘의 삶에서 내가 적용할 말씀들이 이 새벽에도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좀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로 많이 구성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될 것입니다. 제가 제목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갈등 이렇게 했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 왕조로 나눠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는 나라는 남쪽 애굽을 지배하던 나라 이 남방왕과 북쪽 시리아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 그 나라 그들의 전쟁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누가 보았죠?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통해서 보았어, 그죠? 마치 우리 조선시대 말 때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러 가려면 어떻게 했죠? 이 한반도를 통과해서 중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의 어떤 그 중간 접점이 되니까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피해를 입는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중일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것이 그걸 본 거예요. 남쪽 애굽이 시리아를 치러 올라갈 때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즉 북쪽에서 시리아 군대가 남방왕 바로 애굽을 치러 올 때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땅이 더럽혀지고, 심지어 전쟁 중에 통과하던 왕들이 하나님이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왕들도 등장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으로 본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보고, 그것 때문에 설패하고 21일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셨고, 또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응답받은 것이 늦은 이유가 너는 첫날 응답받았는데 악한 영들하고 싸우다고 이제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어. 그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 모습은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큰 전쟁, 그것이 어떻게 반복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내가 곧 메대 사람 다리오 원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다. 자,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죠? 모든 역사, 어떤 나라를 강대국이 하게 하신 것,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신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없애버리고 메대 바사에 힘을 주어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막대기로 사용해서 또 그에게 어떤 힘을 주어서 그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써내려가는 역사다? His story. 그분이 써내려가는 역사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지금 1절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여줄 텐데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바사 제국도 왕들이 자꾸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넷째 왕이 바로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 시대 때 있었던 아하수에르, 조서를 발급했다가 역전조서를 발급해가지고 결국 모르드게를 총리 자리에 높이는 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고,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 충동하여서 그 당시 이제 헬라 왕국이 있는데 헬라 왕국을 공격하러 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메대 바사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헬라 왕국에 알렉산더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 메대 바사를 없애는 것. 그래서 세계 역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메대 바사가 잠시 하나님이 그를 강해서 사용했지만 그들이 또 헬라 제국에게 먹히는 것, 헬라 제국이 그 다음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써내려온 역사였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앞으로, 우리는 과거 이야기지만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바로 이 알렉산더 왕이거든요. 알렉산더 왕이 막 정복 정직을 일으켜서 나라를 크게 넓히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큰 건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어떤 나라도 정복할 수 있는, 결국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사용했던 하나님이 또 그 나라가 망하게 하고 알렉산더 왕을 사용해가지고 또 온 세계 정복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우리가 알고 있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또 끊어지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끊어지죠. 자, 여기서 알렉산더 왕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즉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나타난 그 한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인물이 나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살피는 것이에요.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가 한참 정복 정쟁을 벌일 때 32살 때 그가 죽거든요.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의 나라 4개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32살 때. 그죠? 자기가 주장하던 건세로도 되지 않고 4개 왕조로 아까 말했던 남방왕, 북방왕 또 다른 2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 왕조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앞에 스크린 그림을 좀 보십시오. 스크린 그림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 때 죽어요. 그때 세워지는 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북방왕으로 포함된 셀루쿠스 왕조. 저기를 주목해야 될 것이 저 시리아와 메소포타 지역을 점령하던 저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전쟁의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고통에 들어가게 될 그 남방왕은 바로 포텔로미 왕, 즉 이집트 지역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죠? 이스라엘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관할하던 그 포톨레미 왕조가 전 북방왕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남방왕이요. 이집트가 저 북쪽의 시리아 왕하고 남쪽의 이집트 왕하고 싸우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바로 지금 그 뒤에 카산드라든지 리시마쿠스라는 이 네 왕조도 나누지만 저거는 특별히 이쪽 지역에 특별히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 오늘 1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한 셀루쿠스와 포톨레미 왕조, 저 두 왕조가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표시돼가지고 계속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어떨 때는 화친했다가 더러 싸우게 되고 그 싸우는 와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고 공격하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남방왕, 그러니까 결국 남방왕, 아까 애굽을 통치하게 된 그 왕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 하나주는 시리아를 통치하던 셀루쿠스 1세는 그보다 더 강하여, 아까 첫 번째로 등장한 때 왼쪽에 있던 그 셀루쿠스 왕자가 더 강하여 건세를 떴으니 그 시리아 군대가 더 강할 때도 있고 그 남방왕이 더 강할 때도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부딪히는 큰 전쟁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의 건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북방왕이 강하게 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또 남방왕이 강하게 되고 때로는 서로 화친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탄압하게 해서 우리 싸우지 말자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의 딸, 즉 애굽왕의 그 딸 공주가 북방에 가서 화친해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북방의 왕의 전처가 그 남쪽의 애굽의 공주가 자기 왕에게 와서 결혼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 전처가 이 남방왕 공주를 죽여버려요. 그가 낳은 아이도 죽여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게 표현된,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여지고 그 왕도 서지 못하며 그 왕도 그 남방왕 애굽왕하고 결혼했던 그 왕도 독살당해 지금 전처 그 그룹에 의해서. 그래 자기가 전처가 있었는데 저 남방의 어떤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그 공주도 죽여버리고 애굽의 공주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낳은 아이도 죽여버리고 그 남편 왕도 독살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건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둔 자가 다 버림을 당해서, 그래서 애굽에서는 믿고 시리아에 자기 딸을 보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중에 시리아 쪽의 한 여인이 공주도 죽여버리고 아이도 죽여버리고 그 전처가 자기 왕도 그 같이 살던 왕도 죽여버려가지고 하니까 애굽 쪽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누가 죽였든 그 시리아 쪽에서 죽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친 조약이 또 깨어지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6절에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이제 이 애굽 쪽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애굽 쪽에서는 또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의 동생이 복수전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7절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의 난자 중에 한 사람, 즉 죽은 공주의 동생이 왕위를 이어서 건세를 받아서 북방왕 군대, 시리아 군대를 치러 올라와서 거서령에 들어와서 또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시리아 군대가 강하고 어떨 때는 애굽 군대가 강하고 어떨 때는 또 서로 화평하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또 그 안에서 내부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거 복수하겠다고 죽은 공주의 동생이 또 북방왕을 공격하니까 그들을 쳐서 이겼대요. 자,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을 공격하든 남쪽에서 북쪽을 공격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쟁통에 군사들이 통과하면 가만히 통과하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명을 살상하거나 또 여인들은 또 나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전쟁의 큰 와중 속에 일어난 일들을 누가 보았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나중에 너희들 나라가 또다시 그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탈환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라 하면서 위로해 줬던 장면이 바로 우리 어제 살펴봤던 바였습니다. 자, 그가 그 동생이 공격하면서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을 또 노랗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 가져갔다.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을 치지 않고 그렇게 복수했다 하고 그들이 또 편안하게 또 나름대로 탈취한 물건 가지고 와서 그들도 살았다는 이야기죠. 자, 9절. 북방왕이 남방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또 이제 북방왕은 은금을 많이 빼앗기고 여러 가지 노략을 당했으니 또 그들이 또 공격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공격하러 왔지만 자기 본국으로 물러간다는 것은 뭔가 부족해서 그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대요. 자, 4절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들들, 아까 셀루쿠스 왕조 속에 그의 아들들, 이때 안티오쿠스 3세와 또 다른 형제가 등장하거든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그 시리아 군대가 또 다시 남방 군대를 공격하고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가 또 와서 남방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다. 지금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하니까 주목해 봐야 돼. 저 안티오쿠스 3세 다음에 나타나는 왕이 안티오쿠스 4세니까, 그죠? 바로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는 처음에 알렉산더 왕으로 네 왕조가 나누어지는 거 봤는데 그 밑에 셀루쿠스 왕조에 셀루쿠스 2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3세인데 이 친구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 남쪽 애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남방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나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면서 남방왕이 북방왕이 그렇게 많은 무리를 가가지고 쳐들어왔지만 남방왕이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남방왕이 승리하게 되었다. 자,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 여기서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지성소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출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땅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 잘못된 왕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그 시리아 쪽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예루살렘 지성소를 출입하게 되어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되겠죠. 그가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성소 출입한 문제로 그 왕 하나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치러 올라가서 복수하게 되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치러 곡사인데 중간에 문제는 뭐죠? 그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물건도 약탈당하게 되고 그 중간에 여인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참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핵심은 남쪽과 북쪽에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지금 오늘날 한국 정세도 보십시오. 이 한국도 지금 미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그 4대 강국 사이에 지금 끼어 있잖아. 그죠? 지금 상황이나 이스라엘 모습이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든지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 한국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은 또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는 군사 조항을 자기들이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저들의 아픔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난방을 칠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 이제 우리 14절에 지금 남쪽과 북쪽이 싸울 때 주목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나타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 말 때 그랬잖아요. 친러파가 있었고 또 친일파가 있었고 일본과 손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러시아와 손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과 손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듯이 이때도 막 양쪽 군대가 싸우니까 네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 잘못된 무리들이 시리아 군대 도움을 받자. 그래서 친시리아파가 등장하더란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라는 것은 그들은 시리아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유대가 독립해서 좀 안정된 생활을 누리자. 그래서 시리아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자 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시리아 군대 우리가 너희들 편들게 너희들 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해줘. 그렇게 친시리아 파들이 친북방왕 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근데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면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미국 쪽에 우리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 저 사람들이 전쟁을 잘 치러주고 우리를 독립국가로 남겨두면 좋은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미국의 52개 주로 미국의 한 주로 선포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바로 저희 시리아 군대에서 점령당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저런 이야기거든. 그죠? 시리아가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BC 198년 시리아 군대가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관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것이 없을 것이므로 또 이때 시리아 군대가 강해서 시리아 군대가 막 점령해 내려오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도 없고 그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까지 도착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의 손이 도차는 것보다 그 나라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까 말했던 BC 198년에 오히려 시리아 군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가지고 자기들 그 어떤 영토 확장의 계기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즉 애국과 또다시 화친하고자 할 것이고 여자의 딸을 자기 딸을 클레오파트라고 우리 영화에도 나오는 그 클레오파트라를 그에게 주어서 즉 남방왕에게 주어서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시리아 쪽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으로 시집가 가지고 오히려 애굽 남편 편이 되고 조국을 배신하는 일이 발생해요. 저게 바로 17절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여자 하나를 보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보냈는데 이루지 못하려니 그에게 무익한다는 오히려 저 여자가 애굽왕과 한편이 되어서 시리아를 배신하는 이야기를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 역사를 보면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죠?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아까도 전처 한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그
남방에서 시집온 공주를 죽여버리고 아이도 죽여버리고 왕도 독살해가지고 또 남쪽 왕이 동생이 복수하러 오르게 되고 저 또 북쪽에서는 애국과 화친하자고 여자 하나를 보는데 거지도 화친이죠. 애국을 망하게 하려고 간첩처럼 어떤 여자 하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누구 편이 되었다? 저 남쪽 애국 편이 되어서 그 일도 소용없게 되었다. 소용없게 되었다. 인간의 계획은 저렇게 허무한 것이죠. 그죠? 사람의 계획은 저렇게 자기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그때 또 한 장군 로마 군대가 나타나서 그의 정보를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라 시리아 군대가 잠시 막히게 될 것이다.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서 자기 땅 상성도로 향하게 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 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사라지고 그 후임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후임자 왕 하나가 나타나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는 남쪽과 북쪽, 즉 시리아와 애굽이 전쟁통에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 주목하게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 착각해서 저 시리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붙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그 땅을 삼키게 되고, 그 왕 하나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다고 보았어.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쭉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결론에 내면은 바로 우리가 한옥카가 제정될 때 나타났던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세계 각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맡긴 역할을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듯이, 메데바사를 멸하듯이, 헬라를 멸하듯이, 로마 제국을 멸하듯이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오늘 여러 가지 인간들이 술수 계획들이 등장해요. 그죠? 그러나 그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림이 이루어지게 된다. 강대국들이 전쟁 소용돌수에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움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이치가 어쩌면 이룰 수도 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어떤 강대국 나라가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이 나라의 운명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오늘 이 역사 교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11장에 각 나라의 그 각축장 그 가운데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정학적 이치는 대한민국의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만 이루어지는 이 민족, 이 땅,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도 직접 통치하시고 다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이 나라 위에, 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나라의 역사도 주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만 계속 이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